오늘 경건의 시간은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정벌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그들을 받아줌으로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 그 승리감에 빠진 나머지 영적으로 해이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브온 사람들을 자신들 안에 받아줘야 하는지 혹은 안 받아줘야 하는지를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주변에 있던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5왕이 서로 연합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자신들과 화친을 맺었으니 이제 자신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번엔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엽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장 8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맞이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이김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분명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누가 보더라도 위기의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0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이스라엘과 동행하심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순간마다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잘못된 길을 들어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영적으로 가라앉는 그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구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나안 전쟁을 주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때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도 혹은 자만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백성들과 동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잘나서 혹은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2장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또 이 주변 왕들을 정복해가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 여호수아 12장에 나온 그 말씀을 보고 누구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쟁에 뛰어난 지략가여서 혹은 무술에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만큼 업적을 나타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과 순간은 단 하나도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교훈으로 오늘 먼저 본문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영적 교만의 길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9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이들을 몰래 속이고 그들에게 찾아와 화친을 맺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져서 이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여쭈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셔서 자신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고 높이자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한 것인 양 어깨가 으쓱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 전쟁, 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10장 4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장 4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금 백성들은 길갈이란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은 처음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앞으로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고 뒤에는 자신들이 건너온 요단강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는 경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신들의 영적인 고향인 그 길갈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돌아갈 곳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말을 하고 주변 상황이 자신의 주변에서 펼쳐진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영적인 고향인 길갈로 돌아가서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그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부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우리의 그 첫 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에서 그 자리에서 순간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 내 주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 가운데 이런 말씀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